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변화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더불어함께교회에서 변화 면역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해동 목사님께 제가 처음 들었던 개념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더불어 형제교회에서도 같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 면역지도 우리가 1주차, 2주차일 때 좀 그렸었죠.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변화 목표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 행동들, 그래서 그 방해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숨겨진 다른 어떤 목표들, 그리고 그 숨겨진 목표들 안에 있는 내 두려움, 대전제들, 이렇게 이제 변화 면역 지도를 그리는 것들도 연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내가 꿈꾸는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구나. 내 안에 사실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가 있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옛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옛사람을 결국은 다뤄야 되는구나. 그 두려움과 핑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모두 빛이 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난 3주 동안 나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뭐 지도책을 펴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찍거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목적지에 곧 도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등산로, 등산을 할 때 지도책 손에 들고 이런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네, 몇 킬로 걸으면 되네, 등산 다 했다 그러고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상에 오르지는 못하는 거죠.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렇게 조명을 딱 비췄는데 수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칼을 대야죠. 발걸음을 옮겨야죠. 직면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내 안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변화 면역의 어떤 시스템, 옛 운영체제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 변화를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변화,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낡은 운영체제, 변화를 거부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면역체제, 그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일어나는 그 실제 변화들을 같이 꿈꿔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면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속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거짓말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다 또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계산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여러 가지 착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곧 변화라고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계산착오입니다. 우리 현대 뇌과학이 이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맞아. 그래, 이거야. 또는 어떤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래. 이거구나. 내가 더 궁금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합니다. 와, 이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도 똑같이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를 이뤄내거나 뭔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사실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과 무언가를 실제로 이뤄내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얘기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실체가 이거구나. 나 발견했어. 했을 때 뭔가 이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죠. 이거였구나. 근데 우리 뇌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원인 이제 알았어. 오케이. 이제 해결됐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23절과 24절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듣고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이 더럽구나라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는데 알았어, 됐어. 그러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단이 됐다고 해서 치료가 됐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 명령 지도를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런 것들은 거울 보기입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망가질 거라고 내가 사실은 믿고 있었구나, 그런 대전제들이 나에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했죠. 옛 사람의 운영체제를 발견했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았죠. 근데 그것을 알고 오케이, 이게 내 문제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됐어. 원인을 알았으니까 나는 변했어.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거울을 보고 그냥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고 오케이, 알았으니까 됐어 하고 돌아서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주 우리에게도 사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경험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아도 알아도 삶이 항상 그 제자리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죠. 왜? 우리 자꾸 익숙한 대로 돌아가거든요. 낡은 운영체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곡된 그 대전제들이, 그 두려움들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머리로는 맞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하나님만 의지. 지금 너 화내야 돼. 지금 화내지 않으면 너 무시당할 거야. 그 잘못된 거 당장 지적해야 돼. 상황을 바로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전히 돌아가는 거죠.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늘 제자리일 뿐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옛날 운영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어둠 속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대로 돌아가 버리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나?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이 구약 전체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렇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분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는 단어로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율법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율법은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가로막는 것 같고 어떤 틀에 가두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선로 위에 서서 달려가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기차가 자기 멋대로 선로를 이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물에 갇혀있지 않겠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본인 자기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고보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참된 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돌아가는 그 옛사람의 운영체제, 잘못된, 왜곡된 운영체제, 그 거짓된 대전제들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을 발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진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참으로 자유한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진리,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를 주는 말씀, 자유케 하는 진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오류들 뛰어넘어가서 진정한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운영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잘 살피고 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피고. 그래서 살피다라는 단어가 파라킵토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썼냐면 그 베드로가 빈 무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날에 빈 무덤을 이렇게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퀴토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휙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몸을 굽혀 들여다보는, 관찰하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살펴라 라는 말은 말씀 잘 읽어, 성경 열심히 읽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몸을 굽히듯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의 자유케 하는 율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내 안에 요동치는 여러 감정들과 두려움과 그 옛사람의 운영체제들이 그때야 비로소 멈출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이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 어쨌든 우리 그 한국 사회 속에서 뭐 하나의 이슈니까 주식시장이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막 5,000p 막 넘고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얼마를 벌었다, 뭐 얼마를 넣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막 SNS에서 봐도 막 뜨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는 나는 막 계속 그냥 뒤처지는 것 같고 벼락거지 된 것 같고, 나도 뭔가 지금이라도 빚내서 뭐라도 사야지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낡은 운영체제, 그 두려움의 운영체제가 막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올라타야 돼.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평생 벼락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게 돼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계속 스마트폰으로 주식창 보는 거죠. 그렇게 참 너무 쉽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할 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밀려서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파라킵도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가?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가치들은 어떤 건가? 그 주식창에서 보이는 수익률 그래프는 아닌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명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몫이시다, 내가 누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몫이시다.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 세상 계속해서 요동치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여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릴 때까지 그 진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응시하는 것, 이것이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잘 살피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뇌의 회로가 이 결핍과 공포, 그 두려움으로부터 감사와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재설정되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나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쫓기듯 막 무언가를 하는, 사실상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틀 안에서, 그 삶의 틀거리 안에서 자족하고 주도적으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제서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진짜인지. 나 혼자 애써서 집중해서 뭐 응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그 자리에 나를 멈춰 세우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열하게 응시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그제서야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처럼.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면 항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고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운영체제가 덮어 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가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잘 살리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다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성경 밖의 문헌들에서 고대 그리스 문헌들에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신들이나 영웅들이나 그런 어떤 존재들이 뭔가 이렇게 충만하고 최적의 상태,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나 영웅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상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상태,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새해에 뭐 두루두루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런 큰 사고 일어나지 않고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복을 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하셨던, 당신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최선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살피고 바라킵토하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상태에 이루고야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 안에 돌아가는 그 옛날 운영체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를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에 발견하고 그 작은 빛을 따라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때 그냥 단순히 오늘은 좋은 선택했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인 거죠. 복.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도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내가 뭔가 나를 입증해내지 않아도,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상태. 그게 새로운 운영체제가 우리에게 깔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진짜 보상인 거죠. 말씀을 살아내야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시행할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결심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나 뭐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나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나 이제 사람들 눈치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곧바로 우리 안에 변화 면역 체제가 작동해요. 너 그러면 사람들한테 왕따당해. 사람들이 너 싫어할걸 그러면.
주저앉힙니다. 익숙한 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 흔한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거창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뭔가 대단히 많은 걸 바꾸려고 하는 것.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진짜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안전한 실험이 필요해요. 일종의 백신 같은 전략인 거죠. 백신의 작동 원리가 뭐죠? 우리 몸에 약한 바이러스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의 내면에서 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두려움의 면역 체제와 상반되는 행동, 그 작은 것을 해보는 거죠. 작은 것을. 우리 안에 그 변화 면역 체제가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을 만한 작은 어떤 것. 예를 들어 아까 들었던 예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의견도 제시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나 오늘은 한 번은 좀 내가 바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한 번에 바꿀래가 아니라 나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주로 내가 그냥 익숙한 대로 살더라도 그냥 한 번 정도는 내가 바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어. 연습해 보는 겁니다. 백신인 거죠.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나? 어쨌든 제 변화면역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틀린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맞춤법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태워보는데 저희 뒷문 한쪽이 기둥에 막혀 있었어요. 주차장 기둥에.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어디로 타느니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기둥 안 열려. 기둥은 원래 열리지 않죠. 네, 열리는 건 문이죠. 기둥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말하고 싶지만 너무 고쳐주고 싶지만 한 번은 넘어가 보기로 하는 거죠. 한 번은 안 해보기로. 오늘 딱 한 번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맞춤법 오류, 어법 오류 또는 뭐 잘못된 카톡 이런 거 받아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럼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번 그냥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뭔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연습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실제로 잘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할 수 있다면 뇌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네? 안 망하네?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근데 그것이 데이터로 쌓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항체냐? 거짓된 대전제의 금을 만들어내는 어떤 항체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실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대전제를 일단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과 상반되는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작은 실천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평소에 하던 것과 좀 다른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있는 그 잘못된 대전제들, 가짜 운영체제들, 그것과 상반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지?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들여다보는 거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성찰하고 그러니까 일단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작은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소소한 업데이트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하던 거와 다르게 행동했지만 괜찮네? 하나님이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일하시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야고보가 25절에서 얘기하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 또는 대단한 어떤 결심, 노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고 실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작동하던 낡은 운영체제들이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그냥 동의하고 머리로 굴복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어떤 작은 성찰과 실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나의 존재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인 것 같은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 작은 실험들, 작은 성찰들이 모이고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사소한 어떤 그 부대낌 또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작은 두려움, 이런 것들 하나를 다루는 것이 결국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그 앞에 단계의 것들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의 체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전제 하에 그것과 상반되는 그 낡은 운영체제와 반대되는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가족들의 모임 시간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인데 저의 두려움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일들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 작은 순종, 작은 빛을 따라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 안에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거대한 두려움의 장벽, 그 거대한 옛사람의 운영체제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행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는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지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막 면역체계가 작동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또 사로잡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걸 하십시오. 내 안에 돌아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면역체제, 옛사람의 운영체제, 그것들과 반대되는 작고 사소한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얘야,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안전해. 너는 내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율법이, 자유의 진리가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로
우리의 행함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비춰주시는 작은 빛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안의 두려움의 운영체제가 가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